지난주에 우리는 이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렸다. 기본적으로 이 말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영문도 알 수 없는 시간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이 언제든지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불에 가끔, 자주, 어떻게 되어 있죠? 자주 던졌나이다. 혹시 물에는 자주 던져도 건지면 그만이지만 이 불에 던져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불은 한 번만 던져져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자주 던졌다. 볼 것 없이 아마 얼굴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눈은 떴는지 붙었는지 알 수도 없고 얼굴 전체가 이 화상으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도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이 아버지의 무엇이 이 아이를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버지의 특별한 믿음이 이 아이를 낫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주님, 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 말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빈정이 상하십니다. 뭐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요동치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그 믿음조차도 받아주시고 아이를 도로 낫게 하시사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근 나아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아만을 고쳐주셨습니다. 흔들리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그물이지만 물고기로 채워주셨습니다. 기도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도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도 고쳐주시고 우리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 흔들리지만 나가시고 흔들리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고 이제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울이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이 기독교 잔당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일 공문을 손에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에 사울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오의 밝은 빛에 사울이 고꾸라진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사울이 상실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굉장한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그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던 사울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사울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이 3일 동안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마 사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이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았기에 사흘 동안 사울은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그 실수를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발 이대로 두지 마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될 터인데,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가 찾아오기 직전까지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사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누구라도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울이 경험한 이 사흘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인 것 같고 거절당한 시간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영영 못 보는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숨이 깊어지는 시간이었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시간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과 걱정을 안겨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흘 동안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사인도 없는 그 3일 동안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여전히 사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만 그 어떤 징조도 그 어떤 소망도 사울에게 보이지 않아 아마 사울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만 참 버겁고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맞았을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3일 동안 우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울은 3일 동안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멀리했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3일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상황을 몰라주고 부르짖음을 거절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은 모른다고 거절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사울의 기도를 보고 듣고 눈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나의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응답도 보이지 않아서 나 혼자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지 사울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계셨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 사울의 눈에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었지만 아나니아가 이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눈으로 보면 이 3일은 여전히 어두움의 시간이고 거절의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뜰 방법을 만드시고 아나니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눈앞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눈앞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어두움 너머에서 내 인생의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사울과 같이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간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지 않는 인생의 어두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 너머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영적인 아나니아를 설득하고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길어짐은 여러분, 우리를 방임하고 우리를 거절하심이 아니라 더 확실하고 정확한 길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사울의 눈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사흘 동안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왜 기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얻어야 이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좋은 것들을 기도 없이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이 우리의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누가 취하게 됩니까? 그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심지어는 우연으로 돌리고 그리고 재수로 그 영광을 돌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얻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로 얻어야 이를 이루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로 얻어야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 평범한 것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주세요. 바람, 공기, 비, 이런 것들은, 평범한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지만, 여러분, 특별한 것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할 때 착고를 풀어주시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묶인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와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얻기를 소망하시거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주변 사람들이 이젠 소용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핀잔을 주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오솔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 주십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분명한 증거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내 영적인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설득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오솔길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도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할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